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여름 휴가 때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서산 갔습니다.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죠 이제? 네. 때마침 그때 이 종패하는 때였어요. 종패. 여러분 종패 아십니까? 바지락 캐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패하는 날이라 갯벌에 저희 온 식구가 다 같이 갔습니다. 처음에 갯벌에 갔을 땐 저희 아버지가 경운기를 몰고 다 같이 그 경운기를 타고 갔어요. 오랜만에 오픈카를 타니까 바람이 막 이렇게 오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제가 노래가 막 나왔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막 노래가 막 저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경운기를 타고 한 30분 정도 걸려서 갯벌에 도착했습니다. 막 어르신들이 이 바지락을 캐는데 전투적으로 캐더라고요. 전투적으로.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 안에 그 할당량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막 전투적으로 막 캐시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재미나게 캤죠. 1시간 정도 캐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저희 아내도 막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맞아요. 화장실 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무슨 갯벌에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동네 분들은 저 숲에 가시고 요렇게 가셔갖고 그냥 어떻게 해결하시는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 막 급하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은 일하고 계시니까 제가 소시적에 경운기 좀 뭔 거 아시죠? 제가 오픈카 좀 몰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조심 경운기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부모님을 모시러 경운기를 몰고 이제 갯벌에 갔어요. 갯벌에 갔더니 벌써 일이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서는 이제 오픈카에 또 모시고 또 집으로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제 경운기를 주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동 운전 해보셨죠? 수동 운전할 때 주차할 때 3단 놓고서는 막 하는 사람 없잖아요. 1단 놓고 조심조심 주차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날 1시간 이상 경운기를 보니까 약간 자신감이 붙었어요. 우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까짓 거 내가 잘하는구나,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고, 1단 놓고서는 1단으로 바꾸고 주차해야 되는데 3단을 놓고서는 경운기를 주차를 하려니까 이게 갑자기 우당탕탕 하면서 그냥 막 옆에 고추밭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얼른 또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이거 그날 아주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 되고 뭔가 잘하면요, 우쭐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오늘 이 갈렙이 나오거든요. 오늘 갈렙을 보세요. 갈렙은요,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동안의 그 잘남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묘한 긴장감마저 그 자리에는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러러 보는 그 이스라엘의 백전노장 이 갈렙이 있었어요.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민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먼저 그 땅에 보냈습니까? 맞습니다. 정탐꾼들을 먼저 보냈죠. 그때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았는데 그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더군다나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살아남은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그래서 현재 갈렙은 여호수아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최소 20살 이상은 더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죄를 지어서 20살 이상인 사람들은 싹 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따라서 갈렙에게는 어떤 특별한 존경의 표시로 좋은 땅을 줘도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그는 정말 얼마든지 좋은 땅을 차지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내고 우쭐댈 수 있었지만 갈렙은 어떻게 하죠? 참 의외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요 이렇게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헤브론 땅을 제비뽑기 하는데 넣지 말고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산지가 좋은 땅이겠습니까? 평지가 좋은 땅이겠습니까? 여러분 산지는 좋은 땅이 아니죠. 평지여야 농사 짓기도 좋고 집 짓기도 좋고 가축 기르기도 좋고 평지가 좋잖아요. 근데 산지는 그렇게 농사 짓고 집 짓고 또 가축을 기르려면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헤브론 산지에는 누가 살고 있대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그들은요 등치가 엄청 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좋은 무기를 갖고 있고 아주 커다란 그 성을 쌓아갖고 쉽게 정복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이 헤브론 산지 쉽게 정복하는 그런 어려운 곳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갈렙이 몇 살입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살이래요? 85세로. 아멘. 갈렙이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대요? 45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라고요? 85세예요. 85세인데도 좋은 땅 다 내버려 두고 어렵고 험한 그 헤브론 땅, 그 산지를 갖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85세인 분들, 85세 넘으신 분 혹시 있나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만약 85세라면 뭐 하겠습니까? 인생의 거의 끝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때는 기력도 딸리고 체력도 딸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끝을 준비하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갈렙은요 그 험한 땅, 무시무시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달라고, 정확히 말하면은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요 큰 의미가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막벨라 굴이 있어요. 여러분 막벨라 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누구의 시신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그들의 조상의 묘가 바로 그 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 땅을 사갖고 소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생전에 소유할 수 있었던 땅은 바로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굴을 산 것은 가나안이 자기의 땅이며 언젠가 자기의 후손들의 그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영역 표시로 자신의 깃대를 세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고향이고
비전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금 누가 차지한 거예요? 맞아요. 갈렙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에게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이거 줄여주세요. 하울링만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 땅을 정복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리고 12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아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갈렙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능력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요 그냥 눈으로 보고 막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쓰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맞아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베푸셨던 그 출애굽의 역사,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시시때때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모든 것도 다 뭘 통해서요? 맞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바로 앞에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성이 있었죠. 뭡니까? 여리고성.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상상도 못할 그 말씀을 하십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아무 말하지 말고 7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 동안에는 7바퀴를 돌래요. 그리고서는 막 나팔을 불고 외치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여호수아를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그냥 우와 하고 나팔 불고 외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여리고성이 우르르 쾅쾅쾅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정복 불가능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 갈렙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구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갖고 힘들어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사실 그것은 이 어부인 시몬 베드로에게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피라미 새끼 한 마리 얻은 것이 없는
얻은 것이 없는 그 후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맞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오랜 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여러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장래가 촉망받는 한 젊은 기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취자를 한번 잘못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하는데 하필이면은 그 교도소 깜방에 같은 방에 누가 있냐면 온몸에 문신이 그려져 있는 조폭 두목하고 한 방에 있게 된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쫄아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조폭 두목이 이 사람을 불러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녀? 안 다닙니다. 야, 너 찬송가 아는 거 있어? 저 찬송가 아는 거 없습니다. 그럼 너 성경 읽어봤어? 이 조폭 두목이 물어보니까 거짓말은 못하겠고, 생각해보니까 대학 다닐 때 그 수업 시간에 서양 문화사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관심 생겨갖고 신약 성경을 조금 읽어봤어요. 그래서 거짓말은 못하고,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신약 성경은 좀 읽어봤습니다. 그럼 됐어. 너 오늘부터 예배 인도하고 설교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래요. 그는 아는 것도 없지만 어떻게 해요? 조폭 두목이 시키니까 겁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억지로 찬송 부르고 억지로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성경 읽으면 대충 뭔 내용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이 조폭 두목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저 조폭이 쇼를 하나 날 놀리나? 그렇게 매일매일 억지로 예배 인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또 억지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 기자가 독방에 가게 됐어요. 독방에 가니까 진심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성경 말씀에 뭐가 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조폭 두목처럼 나도 좀 그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억울한 이 문제도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그날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그 사건이 해결되어서 전과자 신분을 면하고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지만 나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백수 생활하다가
이 기자니까 글 쓰는 걸 잘하잖아요. 글 쓰는 걸 좋아해갖고 내가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신에게 10만 명의 독자를 붙여주세요.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 쫄랐어요. 하나님 10만 명은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쫄랐어요. 드디어 소설이 나왔습니다. 소설이 나와갖고 여러분 1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의 독자가 생겼대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소설이 뭐냐?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가시고기 있죠. 가시고기. 조창인 작가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가시고기 주제가 뭔지 아시죠? 부성애를 다룬 아버지의 사랑을 다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신의 경험을 적으니까 하나님께서 베스트셀러 되게 해주셨어요. 이 조창인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성경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않으면서 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는 설교 안 했고 지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왜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아침을 안 먹고 설교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침을 많이 먹고 지금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막 힘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갈렙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앞서도 45년 전에 갈렙은 나이 40에 12지파 중 유다 지파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돌아와서 이 12정탐꾼들의 의견이 막 나뉘었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무엇과 같다고 했어요?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메뚜기로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작아도 어디 메뚜기보다 작겠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이 지구상에서 메뚜기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 게 있나 찾아보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메뚜기가 제일 큰데 찾아보니까 성인 남자 팔뚝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리 작아도 어떻게 사람이 남자 팔뚝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하죠. 하지만 그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다고 막 울고 막 하고 있을 때 갈렙은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그 상황에서 막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그는 외쳤습니다. 사실 갈렙이라고 그 무서운 아낙 자손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느냐 보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는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아낙 자손은요, 덩치는 크고 무시무시한 무기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사는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어요. 무슨 불행이냐면은 눈이 안 좋아서 안과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헌신적으로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도움으로 회사도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계속 이렇게 당신을 돌볼 수가 없을 것 같소. 혼자 출근하도록 해요. 수자는 남편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편도 남편 일상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도 일상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지고 자꾸 넘어질 때도 있으니까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혼자 출퇴근하는 것이 익숙해져갈 무렵 그날도 어김없이 혼자 버스를 탔대요. 그런데 버스 운전기사가 그녀를 향해 무심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부인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좋은 남편을 두셔서 매일 남편이 한결같이 부인을 돌봐주시네요. 아, 알고 보니까 그녀의 남편은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타면은요, 몰래 살금 그 버스를 같이 타고서는 뒷자리에 앉아서 항상 그녀를 돌봐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서러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면요,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감겨 있으면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어떤 정말 어려운 난공불락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것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등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갈렙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요, 아직 정복되었어요? 못 되었어요?
정복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밟는 모든 땅이 그와 그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 약속은요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직접 85세인데도 불구하고 무기를 들고 직접 그곳에 나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갈렙은 기골이 장대한 그 땅 아낙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마침내 그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렙은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뭘 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실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가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실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로만,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 믿음에 대한 그 실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도 보세요. 갈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85세 갈렙도 정복했는데 여러분, 우리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절에 갈렙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죠. 그니스 사람은요 겐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처럼 가나안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요 이방 출신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다문화 출신이에요. 다문화 출신. 더군다나 갈렙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은 멍멍 하는 개, 강아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 이름을 개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 그러니 그는 그야말로 하찮은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크게 축복받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보기엔 좀 부족하고 나는 참 연약해 보일지라도 오늘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한다면은 여러분 인생의 어떤 헤브론 산지를 할지라도, 여러분 삶의 어떤 아낙 사람들일지라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복하게,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